전도서 3장 11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뭔 그걸 또 물어보시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면 그것 때문에 또 짜증나고 일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마 우리 마음속에 그런 희비가 교차되고 늘 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 환경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게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또 우리 삶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 자녀들을 위한 고민, 취업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고민, 사업에 대한 고민 아마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되는 생각들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수를 헤아려 보면 5만 가지가 넘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만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생각들이 하루에도 많이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을 향해서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도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 내 직업과 내 사업을 생각하면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창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은혜를 주시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40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은 경우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생각하는 그 경우의 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분들 잘 알잖아요. 바둑의 급수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가끔 그 바둑을 저는 두지 못합니다. 구경은 하는데. 그런데 이게 바둑 해설하는 분들의 이런 걸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바둑을 두었던 그 현장을 그대로 마치 다시 영상을 다시 뒤로 돌리는 것처럼 그 복기라고 하죠. 그거를 이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수를 놓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수를 계산해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은 그 수를 다 보고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게 복기가 가능하죠. 다시 셈이 가능하죠. 오늘 그 수에 따라서 급수가 나눠지고 고수와 하수가 나눠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향한 자녀들의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그 마음 쓰고 생각하는 그 이상,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린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과연 그 삶에 보장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에는 막 기쁜 일이 있었다가도 또 어떤 슬픈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죠. 아마 그런 반복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의 불안을 떨쳐내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때라는 말, 시간이란 말인데, 이 시간이란 말을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오늘 그 3장 1절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기한이란 말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뒤에 목적이 이룰 때,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고,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이 시간 속에 갇혀 있죠. 모든 것은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마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신 이 모든 세계도 시작의 때가 있고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일컬어 크로노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다른 말로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 밑에 각 줄을 보면 세월을 살아라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감춰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에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 기회를 잡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의 시작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마치 그 시작하는 이야기를 보면 야, 이분은 무슨 비관론자 같고 이런 허무주의, 이런 허무주의에 아주 눌려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전은 마지막 그 12장에 있죠. 청년들아, 너희가 젊은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로다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수고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것 뿐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전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천하의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2절에 보면 날 때가,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태어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죽는 시간을 내가 정하고 죽을 수 있나요? 바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슬플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괴로운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치 억울함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춤을 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요,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랬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의 모친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되 아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이적을 베푸는 주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니 예수님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그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고, 때가 참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때가 참에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시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시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참해요.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러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 목적이란 말 자체가 기뻐하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으시나요? 소원이 없어요? 저마다 하나님 앞에 가진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다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나니, 오늘 11절 본문 말씀에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나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둘째 날만 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특별히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나니, 그래서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창조된 세계도 바로 여러분 그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아름다움이 피어질 때가 있고, 또 나중에 보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기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가 아닌 때 씨를 뿌리면 나지 않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기서 싹이 날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오늘 어디서 먹고 마십니까? 식탁에서.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친밀한 형제, 가족, 친척,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초대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선을 행하도록, 죄악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선을 행하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아름답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아름답다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적합하게 하셨다, 그 사용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때에 적당히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25장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참 이렇게 사람이 경우 바르고 또 사람에게 어떤 호감을 가지게 되죠. 아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또 오늘 우리의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에 맞는 삶이 있죠. 군인은 군인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오늘 모두가 그 직업에 맞는 자기의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적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움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 일을 인하여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개혁의 저와 여러분을 다 불러내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9월의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았습니까? 9월의 날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때에 합당한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게 합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경우에 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찾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해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누구도 막을 수 없느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진 모든 일에 충실한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관계성을 찾지 못하면, 잘못하면 거기서 낙심할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여러분이 그 삶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 일에 보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너무 이제 거리가 멀어서 교회를 가까운 데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교회까지 본당까지 오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보를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다. 우리 개혁 공동체라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주보에 뭘 보았을까요? 주가 세우시네.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를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대요. 비록 교회가 멀어도 내가 우리 개혁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겠다. 왜? 주가 세우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가 세우시는 성도들, 주가 세우시는 가정, 주가 세우시는 개혁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함께 있어야 될까요? 누가 세우는 교회입니까? 무엇을 위해 세워가는 공동체입니까?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약속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함께하는 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면, 내게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라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 때를 따라 적합한 인생입니다. 며칠 전에 그 서울대학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을 찾아갔는데, 그분 잠깐 만나는 시간에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을 굉장히 이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세계 최고의 그 병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의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근데 그분이 칭찬하는 것은 아니 그분하고 본인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쉽게 이게 만나기 힘든 의사 선생님이신데 자기 아이에게 만날 때마다 막 활짝 웃으면서 아주 아이를 이렇게 격려하고 또 막 칭찬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자기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정말 의사 선생님 잘 만났네요. 정말 잘 만났네요. 너무 저도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여러분 그 환자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안심하십시오. 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내 입이 부족하여 더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적합한 합당한 그 자리에 있는지, 오늘 우리 주보를 통해서도 막 성가대원을 찾고 있고 봉사위원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교회 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어딜까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자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신자답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